어제는 엘리야와 관계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녁 시간엔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 좀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사람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데,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부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데 즉시 순종하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교회 새벽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동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겠는데 즉시 순종하며 그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들 각자가 오늘 엘리사의 순종을 보면서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죠? 밭에서 농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밭 갈고 있었어요. 12째 계류, 12계류라는 24마리 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상당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12계류소를 앞두고 밭을 갈고 있는데 12째 계류소와 함께 있다가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대요. 이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후계자로 지명해서 불렀으니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옷을 던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엘리야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저기 가면은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를 이제 네 후임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갔고, 그 취재직에 가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떡을 해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말하였더니 그 여인이 순종하였고 그 여인도 축복을 체험했어. 그죠? 오늘 이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결정해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후계자로 그 솥을 던지면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내 작별 인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자기가 기르던 소를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한 겨리소는 2마리예요. 소 2마리를 잡아다가 그 소 기구로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소가 24마리나 있었어요.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했죠. 샘슨이 목사님에게도 좋은 직장도 있었고 좋은 비즈니스도 있었고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 비즈니스 하지 말고 내 비즈니스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도 적극 순종했어요. 아멘.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니 적극 순종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곧장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여도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을 통하여 지시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합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러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로 불렀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다. 아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즉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14 이상 정도 되면, 팀장이나 셀리더 되면 공동체 기도에 동력하셔야 돼요. 아멘.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교회 봉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를 맡깁니까? 이 봉사시키고 이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자. 아멘. 모든 배경은 뒤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일을 맡기고, 축복해 주시다 기도 사명도 맡기고, 축복해 주시고자 전도 사명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돈만 버는 직업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직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돈을 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그분은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설악산에 호텔을 경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무슨 호텔이냐? 호텔에 가지고 장사 그 부정한 좋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로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박성수 장로님 그랬어요. 나는 가족이 증명되지 않으면 숙박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남녀간에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숙박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그 숙박을 허락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국의 모텔 문화나 여갈 문화, 호텔 문화가 어떤 건데 당신이 그래갖고 성공할 수 있냐고. 아니다. 나는 정직하게 정직한 돈, 하나님 기뻐하신 돈을 벌게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는다. 아멘. 그래서 설악산에 가족 이미 입증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그런 호텔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박이 터졌어요. 모두 다 일반적 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사람, 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서 하룻밤 자기가 찜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설악산 쪽에 가면 그 호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에서 깨끗한 비즈니스는 일부러 그 호텔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결정했죠? 하나님은 부정하게 돈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하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여간업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여간을 하고 싶으면, 호텔이나 펜션업을 하고 싶으면 가족 이미 입증되는 사람만 받을 용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게 죄 짓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나 형제들이 그 일을 시도하면 여러분들이 말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돈을 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는 사람 중에 양조장을 개업한다고 와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 술 만드는 양조장을 하는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어이없는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무디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 종이죠.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아버지 뜻을 아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양조장 해가지고 술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절대 이 양조장이 내일 기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일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하나님 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이 이루어져서 범죄하는 장소로 제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다가 너무나 이상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기도라는 무디 목사님 때문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조용히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 양조장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양조장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그 양조장 하려고 그 공장을 무디 목사님이 신학교 장소로 제공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무디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무디 목사님처럼 사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조건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 내가 무조건 축복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죄로 인한 돈 버는 것을 나를 거부합니다. 내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우선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형제 중에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막을 것은 막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샘슨이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그분도 그냥 자기 빚진을 났으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저 캔사스 시티로 가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모습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그대로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느니라. 아멘. 아멘.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따랐겠죠. 경제적 손실이 왔겠죠. 포기가 왔겠죠. 제가 오전에 말했습니다. 네 이쁜 굿을 버릴 수 있니? 포기할 수 있니? 버릴 수 있다면 네가 버리고 순종하면 더 아름다운 굿을 상자를 준다. 아멘. 이것이 제자들의 순종이었어.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 세데베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검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 이야기했죠. 재산 30억 다 버렸어요. 의사 면허증도 찢어버렸어요.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 자식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아들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울면서 그 집을 떠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무엇을 아직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린 모임을 통하여 사람을 낳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 부르심에도 순종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돌파를 주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오전에 살펴본 대로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이 더입혀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도 서성 엘리야보다 더 큰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죠? 더 큰 기적. 나중에 어떤 기적까지 하냐면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엘리사가 죽은 그 뼈다귀에다가 시체를 갖다 대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엘리사의 몸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대립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도 오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축복 기관차가 달려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으로 이 일들이 감당된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두 번째로 엘리사가 만났던 선지생도 가족과 수넴 여인도 순종으로 기적과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으로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빚진 것이 있어가지고 보통 신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대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빚을 좀 썼는데 그 빚을 썼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참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왔어요. 열심히 엘리사의 제자로서 그 어떤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훈련도 끝나기 전에 자기 남편을 데려가고 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 의지하고 사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빚던 것, 돈 쓴 것 때문에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이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은 딱한 사정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이거 한 병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방법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방법이 없어서 온통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온통 문이 닫혀버렸어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 있는데 종으로 빼앗길 그런 위기가 왔어요. 지금 가진 것은 기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 한 병이 있다면 너는 이제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내 말에만 순종만 하면 네가 그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서 이웃집에 가서 거룩을 다 빌려오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룩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룩을 준비할 때 어떤 거룩 준비해라? 뚜껑 닫힌 거룩 말고 뚜껑이 열린 거룩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순종은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을 담을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순종은 마음을 열어야 순종이 돼요. 뚜껑을 열어야 복이 임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닫고 말씀 받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으면 거룩은 준비된지 모르지만 그 거룩에는 하늘에서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복이 당겨질 수 없어요. 아멘. 순종이 거룩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동일합니다. 지금 이 현에게도 너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을 준비하라.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원래 이삭이 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담을 거룩을 준비하세요. 윌리안 형제님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반드시 웃을 일이 있을지어다. 웃을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요. 이 밤에 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주역들이요. 이삭을 담을 거룩을 준비하세요. 아멘. 므낫세를 담을 거룩도 준비하세요. 아멘. 에브라임도 당길 거룩을 준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여인이 거룩을 준비하라. 이웃에 관해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리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이삭을 준비하고 므낫세를 준비하고 에브라임이 오고 있으니 담을 거룩을 준비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삭만 담을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담을 수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큰 거룩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을 담을 거룩들을 준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이 밤에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거룩을 준비하라. 거룩을 준비하라. 거룩을 준비했다면 뚜껑을 열어라.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거룩을 준비하라니까 이웃집에 와서 거룩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그 거룩에다가 기름을 부어보라. 여러분 생각에는 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 또 여기서 불순종하는 사람 뭐냐면 엘리사 스승님, 엘리사 선생님, 기름 한 병 있는 곳 한 그릇에 부으면 끝인데 뭐하러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릇을 많이 가지러 옵니까?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죠. 또 부으라면 이거 붓는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안 보여. 이해는 아니에요. 거룩 준비하라니까 다 빌려왔어요. 아멘. 또 부으라니까 순종하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붓겠습니다고 그렇게 부으니까 그렇게 붓는 족족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삭을 담을 거룩을 준비하세요. 아멘.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담을 거룩을 준비하세요. 므낫세를 담을 거룩을 준비하세요. 에브라임이 오고 있어요. 거룩을 준비하세요. 거룩을 준비한 사람에게 당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당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당길 것입니다.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안 된다고 말하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게 해요. 이런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은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거룩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룩을 준비하였더니 준비한 거룩만큼 당겼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원이에게 100이라는 축복을 주고 싶은데 거룩을 100개를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저 딸이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50개만 구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100을 주고 싶어도 50밖에 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거룩이 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골프 선수가 사우디 왕하고 골프를 치고 와서 그 왕이니까 금으로 된 골프채 하나 정도를 줄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골프채 하나를 선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왔더라? 김세라 집사님 뭐가 왔죠? 골프장이 왔죠. 골프 필드가 왔죠. 아멘.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골프채 하나를 원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골프장까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골프채라고 하는 거룩을 준비한 사람은 골프채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골프장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을 준비한 사람은 골프장도 받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거룩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키는 대로 하고 문 닫고 아들과 같이 거룩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이제 팔아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준비한 거룩이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빚이 있다면 빚을 갚게 하실 것이고 두 아들을 그 묵교에서 해방시키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 돌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하나가 우리 손에 있는 그 하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돼서 쏟아지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세요. 오늘 이 여인도 처음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름 한 병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름 한 병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 기름 한 병 같은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500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한 개밖에 없었지만 그 남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조금 남은 거 그거 예물로 드릴 사람은 예물로 드리시고 선한 데 사용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밖에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네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네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있는 것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그릇만큼 그에게 부어졌대요. 아멘. 이 선지생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됐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넴 여인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엘리사가 지나가면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놓고 정성껏 섬겼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정성껏 잘생기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 가정에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식을 선물해 줬던 그 가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종을 잘 섬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인이 어느 날 그 땅에 기근이 들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딸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딸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은 네가 7년 동안 고생해야 되니까 너는 네 재산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땅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7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송탄에 건물도 있고 이 송탄에 또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도 많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저 일본 가서 한 7년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건물 땅은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소출은 어떻게 거두죠? 그런 거 너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잘 섬겼다는 것은 상당히 부잣집 그 아주머니예요. 그죠?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 뭔가를 두고 가야 되고 두고 가면은 그 재산이 사라질 염려도 있고 또 새로운 땅에 가면 내가 잘 정할 것인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곳에 있지 말고 이곳에서 기근을 피하여 저곳에 가서 7년 동안 살다 오라니까 이 수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해요.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대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았더라. 아멘. 이것도 똑같아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대로 떠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순종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환난의 때가 오면은 시험하는 때가 오면은 굉장히 힘든 때가 오는데 이때도 내가 지켜주는 사람은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준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여인을 왜 그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가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잠시 가서 살다가 돌아오면은 이 소출을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이 축복을 다시 다 회복시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지키냐면은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을 내가 지켜준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 순종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돼야 되지만 만일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더라도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아멘. 마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멘. 지금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땅을 잃을 것 같아, 집도 잃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이스라엘 다시 찾지 못할 것 같은 불안도 있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주일 성수 못하죠? 내가 주일날 하루 문 닫으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오늘 개구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목사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고개를 젖히면서 그 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김기임 성도님 웃었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하던 방식으로. 내 하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상치지 않아요. 말씀을 뱉어버려요. 하던 방식대로 살아버려요. 내가 오전에 말했죠. 제일 순종하는 방법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나와야 될 사람이 왜 못 나옵니까? 무엇으로 방해받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오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고개를 젓겨버립니다. 개구리처럼 젓겨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정직하게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랜더 박성수 시장처럼 지켜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8장 3절부터 5절 보면 7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다 찾게 해줬어요. 여러분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뭐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주일 성수 때문에 하루 장사를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주방공사 때문에 하루 장사를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보는 이상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연신을 믿고 순종하니까 7년 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열왕기 하 8장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사라 왕에게 나아갔더라. 5절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사로 온지라. 어떻게 이리 하나님이 착착 맞춰 나갈까요? 그죠? 게하시하고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게하시 왕하고 누구 이야기? 이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좋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여인이, 나를 잘 섬겼던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그 여인이, 내가 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라고 해서 순종하고 간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게하시가 대신 보고하는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하기 좋아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긴 그 여인인가? 이 사람이 엘리사 말씀에 순종한 그 여인인가? 이랬던 것이면 내가 다 살려주리라. 아멘. 다 회복시켜주리라. 그래서 열왕기 8장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의 밭의 소출을 다 그에게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손실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런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어느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빚도 얻었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이 망한 이 남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남자가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어떤 여자와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나 괘씸해서 사업도 그 남자 때문에 망했는데 망한 사업 내팽개치고 관심도 주지 않고 여자 하나 데리고 외국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하는 설교가 들려요. 그래서 그 설교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울했지만 남편이 괘씸했지만 이혼 소송을 취소했어요.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 당장 이혼해버려야 되죠. 당장 찢어져 버려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남편이 못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이 남자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남자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순종을 결심하고 나니까 그 남자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 때문에 잠을 못 자던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남자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요. 아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이혼해야 되겠다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지 생각할 때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듣고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짝지 준 것을 사람이 갈라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하니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고 오히려 그 영혼을 용서가 나니까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사실 이 남편이 괘씸했지만 나는 그 남편을 지금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지금 축복하고 있고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속의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을 믿지 않는 동서가 읽게 되었어요. 동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가정 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는 예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 동서도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자기 시아버지에게 전달되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 빚을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간호사도 6개월 만에 다시 복직이 되었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 잃었던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말씀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잃었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직장도 복직되더라.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빚도 갚아지더라.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고 전도도 되더라. 아멘. 오늘 이 순종, 여러분들이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 보고 전도가 됩니다. 아멘. 그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저녁에 세 번째로 나만 장군 순종.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고국 관리였어요.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암병처럼 곧 죽을 시간을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급했어요. 자기 집에 있던 주모가 자기 집에 있던 일하는 아이가 엘리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오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아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여당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예요. 아멘. 순종 테스트는 쉬운 거로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로 합니다.
쉽지 않은 것으로 순종 테스트를 합니다. 이 나만을 순종 테스트를 할 때 그는 교만한 사람이니까, 목이 굳은 사람이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트려야 질병이 치유되니까 먼저 겸손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어병에 걸렸던 그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종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명령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저 요단 강물에 몸을 담궈 봅시다 하고 자기 계급장 떼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7번 몸을 담그니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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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어떤 계급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시키다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다니, 계급장 가진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계급장이 떼져야 됩니다. 아멘. 대통령도 계급장 떼야 되고, 국회의원도 계급장 떼야 되고, 경찰서장도 계급장 떼야 되고, 회사 사장도 계급장 떼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서 어떻게 기여기 받더라도 교회 오면 모든 계급장이 떼져야지 순종이 됩니다. 아멘. 내가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 나만은 계급장을 달고 있다가 순종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종들이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읽었어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더라. 아멘. 내가 오전에도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 돌 때도 6번만 돌아가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한 숫자가 만일에 우리 1000번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번 1000번째 하면 하나님을 돌파를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산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1000번째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그때가 차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또 설교로도 들었죠. 우리들이 기도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릇에 담기는 기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도의 양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아멘. 7번 돌라는 것이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잔에 물이 넘치면 언젠가는 이 뚜껑을 열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아멘.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다가 물 엎어버리면 다시 물 담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멘. 제발 물 엎지 마시고 순종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잔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만이 바로 7번이 이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때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횟수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깊은 순종을 원하시면 더 깊은 순종을 하셔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자칫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더라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킬지라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서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서면 안 돼요. 당연히 기도도 내가 해야 할 영역이고 순종도 내가 해야 할 영역이라 마땅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돌파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면서 서로 격려하세요.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기도합시다. 축복받읍시다. 쓰임받읍시다. 아멘. 이것도 순종하세요. 손 잡으세요. 옆에 사람 손 잡고 같이 하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요즘 순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기도가 쑥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는 다음에 나올 거라. 기도 목사님이 강조 안 한다고 기도가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자. 축복 반드시 받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아멘. 2014년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을 외칠 겁니다. 아멘. 제발 복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손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요즘 이혜진 집사님을 좀 칭찬하고 싶어. 제 딸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열심을 내주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지 않던 사람이 하면 이 목사는 참 기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존 하는 사람들 내가 뭐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훈장들을 딴 사람들이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던 사람이 자꾸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에 나오시고. 아멘. 순종 못하던 사람이 순종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사 제자들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것도 뭐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제자들이 구걸거리는데 독이 생겼어요. 그치요? 독이 생겼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해독제를 넣어야지 해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엉뚱하게도 가루를 가져오래요. 마치 여리고성에 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파서 맑은 물을 끌어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엘리사는 엉뚱하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죠? 그 소금 가져온다고 그 물이 깨끗하게 되나? 그 물이 잘 고쳐지나? 그런데 순종하고 그래서 소금을 준비해가지고 그 물건에 넣었더니 물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게 이제 순종이 어려운 이유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내 기준을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말씀은 저렇게 말하지?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사람, 시체로 사는 사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예수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사는 독이 생겼다는데 가루를 가져오래요. 가루가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가루는 호떡이나 만들고 호빵이나 만들 때 쓰지 왜 가루를 가져옵니까? 따지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목사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대요.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기도하라는 말에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김 목사도 딱 성령님 음성에 한번 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경기도 이 남부 지역에 우리 시찰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는 지금 이 교단에서 헌신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단 옮긴다고 옮기지 말고 이 교단에서 일꾼으로 네가 충성하고 총회장을 잘 도와서 일해야 된다고 저에게 하나님이 일본 나고야 갔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령님. 그때 많은 사람들은 타 교단으로 넘어갔어요. 큰 교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교단에 남아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순종을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회장님이 저를 분교의 교수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그 말을 해서 그분이 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내 혼자 다짐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분교의 강사로 교수로 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노예 임원으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단의 목사 안수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금은 제가 2013년에는 우리 노예의 서기를 맡고 있어요.
이 경기 남부정의 시찰장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내가 이 교단에 미력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총회장님을 돕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젠가 어느 예언가가 그랬거든. 목사님이 큰 집회장에서 그 강대상의 선 모습을 지금 내가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언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날 그렇게 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회자로 세우시고 기도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나가시죠. 언젠가는 부족한 이종을 강사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한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라. 네 생각 가지고 네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네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제가 지금 신학교에 교수를 하는 것도 노예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한다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이 가루를 가져오라니까 가루를 가져왔어요. 또 이 가루를 가져다가 던져놓고 아직 이 국이 해독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주라고 말하니까 아직 해독이 됐는지 점검이 돼야 됐는데요. 이거 검사해봤는데 따지도 않았어요. 스승이 말하니까 그냥 갖다 퍼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먹고도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 아멘.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순종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받는 것을 이 독이 있는 가루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같은 이야기에 백명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부족한 그 어떤 물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도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1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누어보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누었더니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아멘. 순종하면 기적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히 순종합시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도 특별히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순종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멘.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대성리를 이루는데 그 성리 시초가 순종이었더라. 내가 오늘 오전에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무엇을 밟게 된다? 지뢰를 밟게 된다. 지뢰를 밟면서 내가 퍽퍽 쓰러지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을 한편 이해는 해요. 그 사람 속에 지금 능력이 없어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먼저 순종하시면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르밧가보는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형편이 안 될 때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묻고도 이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 사르밧가보는 엘리야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니까 그 통의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은 순종이 끌고 오고, 아멘. 풍랑은 불순종이 끌고 온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러므로 모두 다 순종하여 풍랑에서도 영적 지뢰밭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전도자로 부르고 있고
교회 봉사자로 부르고 있고 기도 동력자로 부르고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자고 그랬어요. 선지서 가족과 순행 가족도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고 회복을 체험했다. 나만 자고는 순종으로 질병을 치유받는데 이거는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치유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 문둥병자는 자기 상태를 잘 몰라. 이 영적 문둥병도 순종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 문둥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것도 순종으로 치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제자들도 가루를 가져갈 때 가루를 갖다 주고, 우리가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가지고 나누라고 할 때 나누며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순종으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